자기 사랑.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결혼을 했으면 내 아내, 내 남편, 아니면 내 자식, 내 부모님, 아니면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으면 내 친구, 그것도 아니면은 내 강아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나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남의 아내가 아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의 남편이 아닌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요, 내 부모를 사랑하고요. 왜요? 나의 자식이고 나의 부모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내, 남편, 자식, 부모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식은 어떻고요? 부모는 어떻고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럼 가장 누구를 사랑하느냐? 결국 자기 자신.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 사랑하시죠?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나 사랑하잖아요. 자기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 안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때 가능한 것일까요? 내가 사랑한다. 오케이.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나인 것이 참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좋고, 내가 행동하는 것까지도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속에 백설공주의 계모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라는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면, 그래서 거울이 다른 이름을 대어서 그 계모가 거울을 깨트려 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이 자기 사랑일까요? 자기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죠. 만약에 백설공주 계모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거울아 이 거울에 있는 나 이쁘지?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았다면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을 배척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죠. 어쩌면 오만이죠.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나 어떤 이기심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혼돈을 합니다. 구분을 잘 못하지요. 그래서 교만이 나오고, 그래서 우월감이 나오고, 어떤 과장된 자존심이 나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를 파멸의 길로 밀어냅니다. 백설공주 계모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비교당하지 않고 혼자서도 멋지게 당당하게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신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가치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해요.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아주 뚜렷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도 뚜렷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 가지 관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중대한 핵심이죠. 내 몸과 같이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못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못하죠.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죠. 미워하지. 내가 참되게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웃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도 참되게 돌보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사랑. 백설공주의 계모는 자기 사랑을 모르는 대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기도 쉽습니다. 또 남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남을 끌어내려서 자기와 같은 위치로 격화시키려고 발버둥치. 내려와. 사돈이 밭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죠. 배가. 자기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사돈이 사면 축하해 줘야죠. 당연히. 근데 배가 아프다? 자기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비열한 행위로 여러분을 대한다고 할 때 이것은 여러분이 꼭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그 무언가에 만족치 못하고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마십시오. 나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 내가 아닌 너 때문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퀘스천이었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기적이다. 교만해지고요. 우월감을 가져서 남을 해하는 자기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철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참으로 가짜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와 같은 인간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가짜는 자기 자신과는 다른 그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난데 나보다 좀 더 잘나 보이는 나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한 10살밖에 안 됐는데 야, 너 굉장히 성숙한데 한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 이 아저씨가 나를 뭘로 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고마워하죠. 왜냐면 아이들은 빨리 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은 아주머니한테 한 10살 정도 낮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는 40인데 30대로밖에 안 보여요. 나는 40인데 30대로 안 보인다는 그 말에 화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우리는 가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실제가 아닌 실제 자기가 아닌 그 어떤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흔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건방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아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뇌물을 보면 혹할 수도 있고요. 부정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종래에는 자기 파멸로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닌 가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 안에 꽉 갇혀 있어서 누가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태양이 뜨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 하나는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훨씬 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사람이 들어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있잖아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참 복잡한 세상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어떤 익명성으로 보장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하나의 개체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떼가 등녘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별반 그냥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가 목장에서 소떼가 양떼가 거닐고 노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그게 그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자가 볼 때는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이 있고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떤 이름을 가진 양이 풀을 잘 뜯고 있는지, 어떤 이름을 가진 양이 풀을 뜯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 있습니다. 투덜거리시죠. 마치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 홀로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한테만 문제가 있어서 세상 고민 내가 다 지고 지는 것 같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라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힘을 내.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게 힘을 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어. 내 생명을 놓을 만큼 힘들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아무개야 내가 내 찬송을 듣고 기뻐하라. 내가 힘들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때 아무개야 네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확신하건대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잃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그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음성 듣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신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결단코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더불어 나와 아주 친밀한 친분 관계를 맺어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여서 그런 감격이 아닌 그냥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 기준에 현혹되어서 살아갈 때가 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그리스도님에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애써 외면하죠. 그냥 내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모습이 정당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그런 경우 가끔 보잖아요.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그런 경우 자주 봅니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들은 최대한 취하면서도 남에게는 인색한 모습.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안 했으면 마음이 덜 불편할 텐데, 그러면서 말까지 함부로 하고 사람을 무시한다면 세상 말로 뚜껑 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나도 그런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나는 나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무의식 속에 툭 튀어나오는 내 말 때문에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놀라잖아요. 아니, 내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내 안에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래서 어쩌면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어쩌면 나는 단 한순간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적이 있는 것처럼 기억이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자기 사랑에서 탈락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요. 그리고는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던 큰 죄 이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버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를 내어놓읍시다. 우리를 감추지 말고 우리를 그분 앞에 드러내십시다. 드러내 보이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드러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부정적인 믿음을 없애버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내버리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를 점점 작게 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두어서 그로 인하여 드러난 나를 더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성찰, 고치고 닦고 갈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시길.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기 사랑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날마다 콧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라도 그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이웃 사랑까지도 놓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구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묻혀 지내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 형제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더 넓게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기 위해 갈고도 오신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한. 여러분, 진정한 이웃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낳는 데 있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역사 현장에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